오늘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무슨 자? 어리석은 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근데 6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와요. 무슨 자가 나오고 무슨 자가 나온다?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온다. 요 두 어리석은 자와 가난한 자의 삶을 비교했어요. 가난한 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오고 어리석은 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해라. 가난한 자가 될래? 어리석은 자가 될래? 여러분 어느 거 되고 싶으세요? 뭐 어리석은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가난한 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가난해지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은요 특별 좀 이게 특별한 편인데 어떠냐니까 이게 지금 시편 53편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시편 53편하고 다른 거는 5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 53편과 14편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 나오고 여호와 나오지,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야훼. 그래서 이게 이제 14편은 이게 두 개 중복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53편에는 전부 다 엘로힘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 그리고 뭐가 차이 나냐? 5절이 차이가 난다. 5절 내용이 53편 5절에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요 말인데 여기에 5절은 너희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요게 달라요. 다른 거는 똑같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53편하고 14편이 도대체 누가 기록한 거냐. 근데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다윗이 13편을 기록하고 이제 그 53편도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발이거든요. 나발 어디서 많이 듣던 누구 남편 이름이 나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잖아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게 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발의 어떤 그 모욕적인 말을 다윗에게 퍼부었을 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고쳐서 53편을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다음에 또 53편 또 할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많이 듣는 시편이에요. 익숙하다고요. 왜 익숙하냐? 로마서 1장에 인간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면을 살펴볼 때 인용되는 구절이 여기거든요. 거의 변함없이 10편, 14편을 인용해요. 왜?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와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도다. 또 뭐 다 함께 치워져 더러운 자가 되고 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인용이 되는 거죠. 그 인용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유명하다는 말이지 뭐. 그리고 이 말은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를 언급할 때 바울도 언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한다는 내용은 이 다윗의 인사이트,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성령의 감동을,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했는데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게 대단한 통찰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정말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해서 그 똑똑한 누구도, 바울도 로마서를 1편을 기록할 때 그걸 인용할 만큼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무지무지하게 받은 사람이라. 싸움도 잘하지, 돈도 많지, 왕이 됐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들도 많지. 아들 많아서 좀 그랬지만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어도
평생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같으면 같이 동행하지 않았겠냐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가 긴 집사하고 동행 안 해주면 누구하고 동행해 주겠어? 그러니까 또 이 집사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야, 내가 저 인생하고 내가 동행 안 해주면 누구하고 동행해 주랴? 이 정도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 키워드가 어리석은 자고 마지막 이제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어리석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대별되어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나발.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그냥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원어가 이렇게 나발이란 말이 나온 그 속에는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나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부자가 참고 막 짖고 막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놀아보자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나, 여기 지금 내용은 달라요. 그 어리석은 자하고 헬라어로 쓰인 거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 나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10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좀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잘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냐? 어려운 자의 생명을, 여기 뒤에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데 그 어려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있다. 그냥 조금 지혜가 부족한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즉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한 거를 그 사람은 좋다고 한다, 안 좋다고 한다? 안 좋다고 하는 거죠. 그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 쓸데없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쎄쎄쎄가 뭔지 아시죠? 쎄쎄쎄 뭔지 몰라요? 여자아이들이 놀 때 쎄쎄쎄 하면서 손 이렇게 뭐 있어 그런 거 하든가 둘이서 막 친한 애들끼리 그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보니까 저 양반 이게 좋은 거 따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 지켜주심을 느껴요. 안전을 느낀단 말입니다. 안전을 느끼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두려워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이거 다 부인.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 필요 없어. 그리고 그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누가 없다? 1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들어낸 중에서 물론 우리가 창조론,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화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계몽주의가 이렇게 한창 뜰 때는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는 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자는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주창한 이래로 원숭이가 사람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원숭이 진화됐다며. 그러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기독교는 한 방에 끝장났어. 왜? 하나님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그 중간 단계도 일어나지도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추종하잖아요. 진화론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나 같으면 야 우리가 고퀄리티다 이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빽다구도 그렇고 다 이게 싹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쾌락,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하나님 형상이 뭐고 싫어. 왜? 저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못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거는 짐승이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 하는 거라고요. 어리석다. 그 상태가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우리는 동물이야.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사는 삶은 어떠냐? 뒤에가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래요. 부패했다는 말은요, 이 크롭트라는 영어인데 이게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네. 뭐 마하다, 그렇지다, 더럽히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미 뭐 했다고요? 썩었다 그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썩어 자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때부터 가증스럽게 행한다고요. 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이게 보면 우리가 왜 동성애를 보고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가지 않고 짐승의 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윤리를 따라가는,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삶에는 뭐가 없다? 뒤에 보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한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성질이 급하든 늦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착한 일을 하고 있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 선을 행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가증하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한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를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게 사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착한데 그렇다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살았을 때의 특징은 뭐냐? 여기 부패하고 가증한 거라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니까 짐승대로 살고 지나는 윤리를 따라 살아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고 가증해져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것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 세상에서 살다가 마귀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느 나라로 시민권을 받았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랫동안 저쪽에 살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늘을 잘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속에 이게 지금 마귀 나라 때 피가 그대로 흐르고 습관이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부패하고 가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본성은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마귀 나라 때의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의 그 본성은요, 우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도대체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없는, 그냥 오로지 자기는 그냥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에? 나는 도대체 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더 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냐?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보혜사를 주셨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는 뭐니까? 죽는 거니까 무슨 소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다. 보신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굽어 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면서 뭘 찾는다고요? 누구 찾는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핀다 그 말이에요. 지각이 있다. 이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지각이 이게 영어로 understa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각이라는 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없다. 거기는 바울도 포함된다 안 된다? 다 포함된다.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한쪽으로 획 치우쳤어. 그게 3절이에요. 함께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있다 하나도 없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획 쏠려 있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닙니다. 뭐가 먼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쌓았습니까? 왜 바벨탑에 성가대를 높이 쌓았어? 왜 그랬냐고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쌓아갖고 누구하고 비기려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높아지려고 쌓았죠. 그리고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저기 나를 깔봐요. 내가 더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뭐 저거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를 좀 보세요. 왜 딴 데를 보냐고. 그리고 자력으로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바벨 정신이 어떤 거냐? 하나님 표현하실 때 다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다 치우쳐 있는데 한 놈만 치우쳐 있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 있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없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없다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한다?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다 치우쳐가지고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어떠니? 이 내 열심으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누가 열심을 내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잘났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든지 하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서 마스크 뒤에 숨지 말기.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래서 저는 이 생각, 다윗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어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가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이 잘 살잖아. 내 힘으로 산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 다 치우쳤다. 3절에 다 뭐라고요? 완고하고 반항적이다는 뜻이에요.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요 어떤 장이냐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거든. 40일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론을 급박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8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데 보면은 참 잘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모세가 없는 게.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어디를 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식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뭘 보면 지가 지금 지금 갖다가 불어갖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말도 못하는 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 치우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그래요. 왜 그랬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두려움 때문에 온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 치우쳐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더러운 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띠느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게 뭐냐? 무지해서 죄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지해서 죄악을 행한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어찌 돼요? 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먹으면 뭐가 되냐고. 참 너무 어려운가 봐. 식인종이 되는 거지 뭐. 그 말이겠어요 이게. 내 백성을 먹었다는 말이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갖고 먹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지하다, 이게 무지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무지가 반대말 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짓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해가지고 뭐요, 치우쳐져 있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선을 행하는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거예요. 이 지금 악을 미련한 이 어리석은 자가 말입니다.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든다. 여기 이제 가난한 자가 이제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다 함께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의 이 타락의 절정이 뭐냐, 이 부패하고 가증한 그 행위의 절정이 뭐냐, 가난한 자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먹듯이 먹는다? 떡 먹듯이 먹는다. 이 말은 식인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했냐니까 박해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그럼 가난한 자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 계획이 뭐냐? 계획이 뭐냐? 악한 자들의 이렇게 박해가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막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잖아요. 원래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사이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걸로 묘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게 이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그런데 뭐라고요? 그 지금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해버렸다? 부끄럽게 했다,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난해서 벗어나려면 자력 갱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면 되지. 그죠? 도와주면 돼요. 누가 도와줄까요?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나누고 베풀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밥 갈 때, 추수할 때 그 구탱이 있는 거 다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그 가난하고 그 고아와 과부를 해서 남겨두라는데 그것까지 싹싹싹 베는 사람이 있다니까. 일부러 막 좀 흘리고 가야 되는데 흘리지 않고 막 다 걷어가는 사람, 그럼 나쁜 놈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뭐요, 이걸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품이 없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거기에만 온갖 생각이 꽂혀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떡 먹듯이 먹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자로 대별되는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를 대별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를 계속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그 이야기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 반전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그 백성들 떡 먹듯이 먹고 그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했으면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대를 높이 살고 성도 높이 싸고 하나님 좀 높아지고, 이름 숫자 떡, 내가 이름 양성환, 내가 내다 이렇게 하면서 힘도 길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 안 행복하더라고 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그러나, 딱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뭐하고? 어리석은 자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두려워한다.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온갖 가증함과 부패함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았으면 뭐 해야 되는데, 어이구 잘 산다,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지금 뭐가 지금 가득 쌓인다고요? 두려움요.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어디서 나타나냐? 가인 아벨 아시죠? 아담이 낳았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가인이 형이거든요. 죽였어. 들에 돌로 갖고 쳐서 죽. 여러분, 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이 참 잔인한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총을 한 방 쏴든지 칼로 갖고 죽으면 좋은데 돌로 갖고 쳐서 죽이면 언제까지 죽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확 때려야 되거든. 이렇게 때리겠어요?
인간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게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애지간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질투의 눈이 머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사람 하니까 목사님 설교 다 압니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 아,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 다 안다고 분명히 우리 모 근사님이 이야기했거든. 물었더니 몰라. 노 땅이에요. 노 땅. 그 성 이름이 뭔지 아시죠 혹시? 에녹이었어요. 노 땅은 방황이란 뜻이에요. 방황이란 뜻의 에녹은 시작이거든요. 그게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인 문명을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가인의 표를 줘도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맞죠? 그렇게 성을 쌓았으면요, 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성도, 남들은 평지에 사는데 자기는 성에 살면서도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으라서 어떻게 됐어요? 너 어디 있냐 하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우면 행불이 따르는 거예요. 왜?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감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지켜줄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안 지켜줘.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도 쌓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냐, 샬롬이 없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해요. 평강이 없다니까요. 계속 두려움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치우치가 선도 행하지 않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행실도 가정했는데, 그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떡 먹듯이 먹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근데 뭐가 있더라? 두려워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다. 두려워한다,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그렇게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역설이에요. 가졌으면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두렵고 두려운 것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떠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 이럴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저쪽에 있는가 봐.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라고.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있으면 좋은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머무신다고?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는 잘 살고 다 가지고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시더라?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다는 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데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는 의인,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뭐, 믿는 사람. 아멘 좀 하세요. 나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 세대에 머문다. 이게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말은 그 다윗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의 의인, 즉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이 세대라는 게 도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도로. 시간적 개념으로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오고 오는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람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그 가난한 사람들과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성을 막 이렇게 쌓아가면서, 대를 쌓아가면서 높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진화론을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누가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여기 대변되는 어리석은 자가 끝까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면 막판에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반석.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게 오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돈도 없어요. 세상지 지위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피하면 돼. 그 다윗이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 구약에도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가난한 사람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가난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다른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 안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난하다가 이게 헬라어로는 포토코스예요. 한 사흘 굶어가고 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통닭이 날아다닌다. 요즘 우리 에스더가요, 오빠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한 달 가까이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뭘 먹는지 몰라.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닭가슴살인가 뭐 그런 거 먹어. 사람이 아니더만. 이게 그래갖고 맨날 이래갖고 엄마한테 밤에 연락 와요. 엄마 짜장면을 먹고 싶어. 카톡으로 연락이 엄마한테 밤 9시나 돼가지고 뭐 하여튼 별거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왜 보내? 배가 고파서 그렇지 뭐. 근데 사흘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포토코스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 난 하나님 안 계시면 난 살 수 없어. 그 양반한테 엎어져 갖고 나는 살 거야. 그게 포토코스, 그게 가난한 거라고요. 아멘? 그래요.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이에요.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에요. 나 요새예요.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따라가 하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산다. 이게 이제 7절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떡먹듯이 먹고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해도 우리에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시편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자로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단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 치우쳐가지고 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고 악하고 가정되고 부패한 행실로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부끄럽게 되고 이거 엉망진창 와장창인데 어찌하실 겁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뭘로 끝나냐? 결론은 버킹엄으로 끝나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이 확신으로 이 시편이 끝나요. 너무 힘든데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뭐냐? 이 자이온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던데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할 때 가만히 있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즉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은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해방시켜 준다. 다시 말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포로를 돌린다는 말은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에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악한 자가 저렇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도 돼. 우리 아버지는 60세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떡 먹듯이 먹어도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예,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뭐하냐, 보십시오.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뭔 말입니까? 의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멸절될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종래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되냐 같이 해봐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저렇게 믿으니까 뭐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지자로 한번 걸어가 볼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 오는 사람. 아파가지고 못 오니까 맨날 보고 싶어서 새벽에 기도해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이름이 들릴 뻔도 한데, 안 오는 사람들 제가 기도하거든요. 들릴 뻔도 한데 안 와. 그래도 저는 계속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우리는 장차에 뭐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니까? 오늘 잘 살아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되고 네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은 기독교는 세계관이야. 세계관, 가치관이라고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 거냐는 문제예요. 너는 뭘 도대체 목표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요 어리석은 자처럼 부패하고 가정한 것을 추구할 거냐, 그죠? 아니면 오늘 가난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거냐.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뭐 해라? 선택하라.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는 두렵고 두려운 경우가 생길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평안이 생긴다. 할렐루야. 평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평강, 샬롬이 있다. 사실요,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요. 왜? 성공하는 방법 눈에 보여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돼. 그잖아요. 아, 저걸 내가 딱 저기서 내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일이 풀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자들이 사는 거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살아도 날마다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우리한테 표현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혀 산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없는 중에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다? 샬롬이 있다. 아멘이시죠? 지금 샬롬이 없는 분들은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병에 걸려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샬롬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와 가난한 자 중에 오늘 밤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걸 다 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고, 가난한 자는요, 그 계획이 다 수표로 돌아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인생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평강이, 위로가,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자로 살 거다? 가난한 자로 살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